모든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일 기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불자가 됩시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감사하는 불자가 됩시다. 늘 베풀면서 사는 불자가 됩시다. 항상 말을 조심하고 남의 흉을 보지 맙시다.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오늘은 개초심학 입문 14페이지부터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문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한글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병인이면 수자심수호하며 견빈객이거든 수훈연 영접하며 봉존장이거든 수숙공해피하고 판도구하되 수검약 지족하고 제식시의 음철을 부득 작성하며 집방에 요수 완상하고 부득 거한 고시하며 부득 흔염 정추하고 수묵무건설하며 수방호 잡념하며 한글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켜보아 간호해 주어야 한다. 손님이 왔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웃 어른을 배웠거든 엄숙하게 물러서고 공손히 비껴서야 한다. 절에 물품을 쓸 때는 검소하고 전략하며 만족할 줄 알고 공양시 마시거나 먹을 때 소리를 내지 말며 그릇이나 수저를 들고 놓을 때 찬찬하고 세밀하게 하고 얼굴을 들어 두리번거리지 말라. 또한 거친 음식은 싫어하고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 오직 말없이 조용하게 먹되 쓸데없는 생각을 놓아야 한다. 오늘은 제목은 복 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복 짓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가 간병을 하는 복이 상당히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맞춰서 생각을 해보고 이 내용들을 잘 살펴서 실천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을 좀 고치고 또 행동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걸어갈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양치질하고 세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병인이면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불자로서 어떻게 마음과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수자심수호하며 모름지기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지키고 뭐라고요? 보호를 해라. 지키고 보호를 해라.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자심. 자비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또 문수보현 얘기하는데 관세음보살의 어떤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자로 딱 줄여서 얘기하면 짠한 마음이 밑바닥에 자리를 잡아야지만이 된다. 간병을 하는 것이 복덕이 크는데 또 이제 요즘 사찰에서는 어떤 병문안도 많이 가고 또 어떤 그룹으로 해서 병문안을 많이 갑니다만 우리 절에서도 이제 지장애가 있어서 병문안을 가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으면 시다림도 하고 그러는데 몸이 아플 때 제일 마음이 섭섭하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간호를 잘하는 것도 큰 복덕을 짓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께서도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 병든 사람을 간호를 한다든지 또 미공양을 많이 함으로써 몸이 건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또 병이 왜 왔냐, 단명하냐 이런 것은 전생을 두고 봤을 때 살생을 많이 하는 까닭으로 몸이 아프고 단명한다고 봤을 때 방생을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몸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음식을 통해서라든지 좋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절에 다닌 사람들은 얼굴도 좀 좋고 화사하니 그러한 얼굴을 갖는 것이 또 귀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싶습니다. 뭐 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얼굴이 누리누리하면은 그게 가서 치료받고 싶은 생각이 없듯이 절에 다니신 분들은 또 얼굴도 좀 환하고 병색이 없는 그러한 얼굴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겸빙객이거든 수훈연 영접하라. 이 빈자는 초청이 대신 그러한 손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객은 초청되지 않은 그러한 불청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초청을 되는 그러한 손님이든 초청이 되지 않는 손님이든 간에 기쁘게 맞이해 주라.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절에 새로운 어떤 신도라든지 우리 절을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면은 대접을 잘 해주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같이 대하는 것이 그 정이 가고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이 마음을 둘 수 있는 것이지 차게 하면 그게 사람이 잘 붙어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뭐 커피라도 한 잔씩 준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다른 선물이라도 하나씩 준다든지 아무튼 빈객을 보거든 흔연 영접 어떻게 맞이해라고요? 기쁘게 맞이해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또 이것을 봤을 때 누구든지 만나거든 인사를 하면은 일어서서 맞이하는 것도 큰 예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에서 배웠듯이 아함경에 나와 있는 남편이 돌아오면은 일어서서 맞이해라. 기억이 납니까? 그러듯이 정말로 주인이 집에를 가면 강아지가 펄펄 뛰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우리도 좋아하듯이 어떤 본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상대가 나에게 대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거든 기쁜 마음으로 만나주고 우리가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눈꼬리만 살짝 흐트려도 금방 압니다. 그게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을 내서 기쁘게 맞이해 주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고 그런 수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항상 웃는 얼굴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병이라는 것도 사실 웃지 못하는 것도 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마음의 병, 또 육체적인 병으로 봤을 때 육체적인 병은 우리는 생로병사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병이 들어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병보다도 마음의 더 병이 더 크고 육체적인 어떤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것보다도 마음이 건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손님을 만나거든 잘 대접을 해라. 그 다음에 또 봉존장이거든. 존장이란 말은 어른존 어른장자입니다. 어른을 만나거든 만날 봉자. 어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숙공 회피하라. 그러니까 공손히 대접을 하고 또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또 살짝 이렇게 어떤 어른이 있으면은 그 자리를 좀 피워주는 것도 상당히 그 불자의 자세요. 또 기초적인 어떤 초심자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른을 만나더라도 뻣뻣하니 고개 세우고 한번 해보자고 이러는데 살짝 이렇게 피해주는 것이 미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네들을 만나더라 하더라도 살짝 이렇게 약간 피해준다든지 또 어간을 두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른이다 또 얘다 이렇게 차별을 두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손 위의 사람이라든지 또 어떤 직분을 갖고 있으신 분을 만나면 살짝 이렇게 피해주는 것도 예의다. 본인 생각을 좀 잘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도구 하되,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어봅시다. 시작. 수, 검약, 지족하라. 이 도구란 말은 불구하고도 같은 말입니다만, 절에서 쓰고 있는 기구가 전부 도구입니다. 돌을 닦는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릇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 검약, 지족해라. 그러니까 항상 전략하고 또 만족할 줄 알아라. 이 지금 책상을 쓰는 거라든지 또 방석을 쓰는 거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의 물건들이 많죠. 뭐 숟가락도 그럴 것이고 그릇이라든지 또 뭐 행주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절에서 쓰고 있는 그러한 기구들은 검약 지족을 줄 알아라. 우리가 암경에 나와 있다시피 복은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요, 덕은 겸손과 양보에서 생긴다. 결국 복덕을 가지려면은 사람이 검약 지족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인이 되려고 그러면 검약 지족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이 굉장히 용맹스러운 장군을 용장이라고 그러죠. 용맹스러운 장군. 용장보다도 더 쳐주는 장수를 뭐라고 합니까? 지장이라고 그래요. 지혜 있는 장수다. 지혜 있는 장수보다도 더 쳐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덕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덕장. 지혜 있는 것보다도 덕이 있는 장수를 더 쳐주는 거예요. 사람도 지혜가 있는 것보다도 덕이 있는 것이 훨씬 훌륭합니다. 덕장보다도 더 먼 장이 더 좋을까요? 복장이 더 중요해요. 복장. 복 있는 장수가, 사람이 어떤 지혜보다도 이 복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없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항상 검약 지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면은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복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좀 아낄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착복이라고 그러듯이 복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어떤 기복적으로 복을 비는 것보다도. 그래서 항상 남을 대할 때도 본인이 좀 복스럽게 양보도 하고 겸손도 하고 이래야지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식 시에 음처를 부득 작성하면, 이건 밥 먹을 때 하는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위를 갖출 것이냐, 이거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제 맞으면 받아들이고 틀리면 버리면 됩니다. 뭐 어거지로 해가지고 그걸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이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여서 좀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제자는 식사 제자고, 여기 칠판에 있듯이 그 제자의 반대적인 거 제사 제자가 있는데, 위령 제자도 되죠. 이제 위령하는 어떤 영가를 위로하는 그런 우리가 어떤 이 법식을 또 제사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제사하고 이 제자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이 나빠질 수가 있죠. 그럼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좋은 마음을 먹어야 한다니까요. 좋은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게 법피식이라고 하고 선열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음식이나 정신적인 음식도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한 끼를 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드시는 음식을 이제 천상 사람들이 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음식을 천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낮에는 이제 부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드시는 거고, 또 사람이 또 먹는 거고, 저녁에는 이제 짐승들이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밤에는 귀신들이 먹는 거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오불식을 주로 하시는데, 이제 적당한 음식을 먹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너무 과식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음식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이냐. 음철을 마시고 씹음에 있어서 소리를 내라고 내지 말라고요? 소리를 내지 말아라. 내지 말아라. 그래서 뭐 만화에 보면은 뭐 후루루 쩝쩝 그러니까 애들도 후루루 쩝쩝 먹는데, 이게 소리를 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기들이, 배고픈 중생들이 그 소리를 듣고 힘들었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소리를 내라고요? 내지 말라고요? 내지 말라고요. 이걸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까? 금방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초 내로 고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관상이 틀려지기 때문에 팔자가 바꿔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좀 점잖게 먹어야지, 그냥 경망스럽게 먹으면 그 사람의 어떤 그 품위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결국은 뭐 무시해봤자 그것이 그것지만은 그래도 무시를 안 당하는 건 낫겠죠. 무시 당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어떤 그 소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고칠 수가 있잖아요. 뭐 병 있는 사람들을 잘 간호를 해주라, 이건 맞는 얘기잖아요. 예? 병문안 가가지고 잘 보호를 해줘야지, 가서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온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겠지 않습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어서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소리 한다든지 그러면 차라리 안 온 것보다는 못 오죠. 병문안을 할 때. 그래 좋은 얘기를 해주고 간병을 잘 해주고 손님을 만나더라도 잘 영접을 해주라. 또 어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할 줄 알고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이런 기구들을 사용을 할 때 기구가 뭐뭐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책상도 있고 우리가 뭐 생각해 보시면 많지 않습니까? 뭐 문독이고 또 뭐 바닥도 기니까 이런 것들을 만족할 줄 알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불평 불만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지옥을 성지순례를 가는데 쭉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한쪽에는 찬물이 나오고, 그래서 성지순례 가신 분이 가이드한테 묻기를, 한쪽에는 뜨거운 물 나오니까 빨래를 하기가 좋잖아요. 그냥 푹 담그면 삶아져가지고 내가지고 찬물에다 씻으면 널면 되니까. 그래서 참 여기 계신 분들은 불평불만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왜 비눗물이 안 나오냐 그 말이지. 비눗물이 찬물도 나오고 뜨거운 물도 나오는데 왜 비눗물이 안 나오냐. 그러니까 사람이 한 가지에 만족할 줄 알면은 매사에 만족을 하는데 이 불평불만을 늘어놓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같이 이 시내에 있는 절이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지 스님들 기도 열심히 하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꼬매버려야 된다.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매사에 감사를 해야지. 한 가지에 감사한 사람은 두 개, 세 개를 감사할 수가 있지, 한 가지에 불평불만을 늘어놓은 사람은 계속 불평불만입니다. 10원을 가져가지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100원을 가져도 계속 불평불만이야. 10,000원을 가져도 불평불만, 억을 가져도 불평불만이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면 또 다른 남자 만나도 불평불만 한다니까. 여자도 마찬가지고 머리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매사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검약 어떻게 하라고요? 지족할 줄 알아야 된다. 소욕지족이라는 말도 있죠. 소욕지족. 그러니까 적은 걸로 만족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참 좋은 말이 많이 나와 있네요. 그러죠? 예? 이 말이 좀 불만이 많습니까? 이 좋은 말씀을 갖고 실천을 해야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소리를 내지 말고 집방에, 그러니까 젓가락을 짚고 숟가락을 놓음에 있어서 이걸 조심해서 놓고 들어라. 이것도 중요한 말이잖아요. 애들한테도 이런 교육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은 조기교육이 필요할 거예요. 조기교육이. 예? 쓸데없는 조기교육이 아니라 영어, 수학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니까요. 태도가. 그렇잖아요. 영어 잘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밥 먹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훨씬 이게 뛰어난 사람이 그 사람이 더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을 이런 품위 있게 키우려면 엄마가 딱 애들을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14페이지 펴거라 그러면서 쭉 읽고 따라서 해보라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은 엄마의 풍요도 상승이 되고 교육도 되고, 이런 교육이 요즘에 어떤 도덕이 상실되어 있는 이 시대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절집에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밥 먹을 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품을. 예? 밥을 먹을 때 좀 점잖게 이렇게 먹어야지. 그냥 허겁지겁 그렇게 먹으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틀려진다니까, 생각이. 어떤 사람 보면 말할 때도 말 안 할 때는 참 이렇게 요조숙녀같이 보이는데 말을 하면 그 사람의 그 어떤 뭐라고 기대치가 확 꺾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험 있죠, 사실은. 얼굴은 이게 그 굉장한데 말을 할 때 보면 이거 아니야. 예? 또 사람이 보면은 느낌이 괜찮았는데 밥 먹을 때 보면 아닌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소리를 내지 말고 씹음에 뭐 왜 쩝쩝 먹냐고 그랬더니 만화에 나와서 쩝쩝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조금 조심하고 또 음식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굶어 죽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가깝게는 이 우리 동족인 북한에서도 굶어 죽은 사람들 몇백만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먹어야죠.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는 거한 곳이 얼굴을 들어서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말아라. 또한 흔염정추, 이건 예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겠습니다.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말고 골고루 잘 먹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음식을 감사하게. 또 이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하지 말아라. 묵언을 해라.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잡념을 갖지 말아라.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밥 먹는 데만 열중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넘어가가지고 한문 한글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 공부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을 잘 살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고쳐 나가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식은 단요 형고하며 위성 도업하며 수념 반야신경하고 관 삼륜 청정하여 불이 도용이여다. 부분수하되 수 조모 근행하여 자책 해태하며 지중행차에 부득 잠난하라. 한글 읽겠습니다. 시작. 공양을 받는 것은 다만 몸이 말라붙은 것을 면하여 도를 닦아 이루기 위함임을 알아. 오직 반야신경을 깊이 생각하며 시주한 이나 받는 이나 주는 물건이 모두 청정한 것임을 깨달아 도를 닦는 데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향을 피우고 수행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행하여 스스로 게으름을 꾸짖으며 대중 행사에는 차례를 알아서 혼란하지 않게 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초심자들이 배워야 될 것이고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나가는 것이니까 절에를 다니면 뭔가 좀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절에를 안 다닐 때는 계속 예상만 깔고 다니다가도 절에를 다니면 예상을 좀 갚은다든지 뭘 좀 나눌 수 있다든지 나누면서 산다든지 이래야지만이 절에 다니는 그러한 어떤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절에 다닐 때보다 안 다닐 때보다 절에 다닐 때 더 심하게 하면 누가 절을 가고자 하고 또 포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을 가자고 그러면 너같이 될까 봐서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튼 좀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음식 먹을 때도 우리가 실천을 못 한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알아서 자꾸 고쳐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받는 것은 우리 살찌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몸의 형상을 마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먹는 줄 알아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너무 음식에 대한 애착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너무 음식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으라는 소리하고 같죠. 주는 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불교의 음식 문화는 본인이 선택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주는 대로 먹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몸의 마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또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도업을. 이 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도 닦는 데에 이 몸뚱아리를 쓰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음식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말아라. 또한 반야신경을 생각을 해라. 반야란 말은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혜의 중심이 되는 경전이 반야신경인데, 반야신경의 중요한 내용의 골자는 도일체고액입니다.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우리가 액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반야신경의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 도일체고액, 일체고액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조견오온 개공이죠. 비춰봐라. 오온이 개공하다는 것을 비춰봐라. 오온이라는 것은 뭐입니까?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물질과 뭐예요? 정신적인 거. 그걸 오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색수상행식. 이 5가지의 우리의 어떤 몸뚱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소가 전부 공하다. 공이라는 말은 어떤 물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 그걸 공이라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공에서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 하나씩 인연 화합에 의해 가지고 색이 나오는데, 결국은 공에서 색이 나왔기 때문에 색하고 공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를 아는, 너와 나가 하나고 일체가 우리가 하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야심경을 생각을 해라. 또 관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삼륜이 청정함을 관해라. 삼륜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보시를 할 때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이 청정하고 또 받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고, 시물 받는 그 주는 물건이 청정함을 관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삼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적으로 뭐예요?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받는 사람이 있고, 주는 사람을 시자라고 그러고 베푸는 사람을,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을 수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베푸는 물건을 시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나와 있죠. 밑에 이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삼륜이라는 것은 주는 이와 받는 이와 주고받는 물건을 삼륜이라고 한다. 삼륜이 청정함을 관을 해라. 그렇게 해서 불이도용이다. 그러한 우리가 물건들을 쓸에 있어서 어떤 도를 이루는데 어긋남이 없도록 해라.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대자윤이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를 얻는 데에 우리 어긋남이 없도록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또 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만, 업이라는 것이 일체의 행위를 얘기하고, 여기 칠판에 써 있다시피 까르마를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모든 일체 행위죠. 우리가 뭐 농사를 지으면은 농업이 되고, 또 제조를 하면 제조업이 되고, 또 공부를 하면 수업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업은 도업이에요. 도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업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반야심경을 생각을 해라. 반야심경을 생각해라. 우리가 이 육신이 닿으면은
남는 것은 업만 남아요. 업만 남아. 우리가 졸업식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으면서 남는 것은 사진만 남는다 그랬는데, 우리 육체가 마감을 지으면, 육체가 없어지면 업만 남는 거예요. 그 업에 의해 가지고 옷이 입혀진다니까요. 사람의 옷도 입혀주고, 또 아니면 짐승의 옷도 입혀주고, 또 지옥의 옷도 입혀지는 것이고, 극락의 옷도 입혀주고, 그 업에 의해 가지고. 그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육도 윤회를 자르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인과를 자르자는 것이 아니라 인과를 벗어나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어떤 성문이나 또 연각이나 또 보살이나 이런 경지를 통해서 대자윤이 될 수 있는 부처님의 경지에 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도업을 이루는데 이 몸뚱아리를 쓰려고 예를 쓰고, 또 반야신경을 항상 생각을 해라. 반야신경을 생각해라. 반야신경은 우리 일체의 고역을 뛰어넘는 것이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관 삼륜 청정, 삼륜이 청정함을 관하고 거기에 도의 어긋남이 없도록 해라. 이게 이제 주 골자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시 한번 보면은 병든 사람이 있다든지, 또 손님을 만나거든, 또 어른을 만나거든, 또 이러한 물건을 쓸 때, 또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내용과 또 오늘 이제 그 다음 부분에는 부분수하되, 예부를 수행을 할 때, 예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아갈 부자죠. 예부를 할 때는 조모근행,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닦아라.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닦아라. 그러니까 조석예불은 필요하고, 조석예불이 안 되면은 사시라도 나와서 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어떤 수행자의 재가자든 출가자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할 때는 열심히 해라. 열심히 마음과 몸을 잘 세워서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우리 절은 이제 신묘장구 대단하니 이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뭐 21독씩 내지는 54독씩 뭐 1시간 정도만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다란이를 외우지는 못하면은 관세음보살 정근을 한다든지, 또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사시에 나오면은 저절로 기도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한 달이면은 몇 시간입니까? 2, 3, 5, 6, 60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12달이면은 몇 시간이에요? 720시간이에요. 720시간. 그러면 24로 나누면은 얼마가 돼요? 30일이 되죠.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투자를 하면은 1년이면 한 달을 투자를 하는 것인데, 한 달을 투자를 하면은 집안이 무탈하고 또 건강은 보장이 됩니다. 절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게 2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또 우리 절에서는 108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30분 잡고 절에서 1시간, 또 뭐 커피 한 잔 먹은다 그러면 한 1시간, 2시간 반 정도만 잡으면 그게 쌓이면은 1년 동안에 편안해진다니까. 10% 정도는 투자를 해야 돼요. 항상. 10% 정도는. 어떤 기도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해라 그 말이죠. 부처님 요구사항이 있으면 10% 정도는 투자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 정도도 투자 않고 뭘 거들려면 되겠습니까? 뭐든지 해놓고 요구를 해야지.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서요. 그게 이제 제목이 쇠가 되라, 쇠가 되라. 아내가 나보고 쇠가 되라, 이런 시가 있어요. 신지 여천지 모르겠습니다만 쇠가 되라. 그게 뭐냐면은, 서비스로 스님 읽어주겠습니다.
아내는 무조건 복종하는 충성심 강한 무쇠가 되라 하네. 그러니까 아내가 요구사항이 있다고 말이죠. 근데 그걸 해주고 뭐 요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또 아내의 잘못을 절대 말하지 않는 자물쇠가 되라 하네. 여자들이 하는 얘기가. 또 아내의 잘못을 절대 말하지 않는 자물쇠, 항상 그런 마음을 풀어주는 만능 열쇠가 되라 하네. 누가 잘도 지었어요 이게. 또 일하고 돈 벌 때는 개미처럼 부지런한 마당새, 모진 풍파에도 끄떡없는 강인한 무쇠, 짜증을 내도 둥글둥글한 굴렁쇠가 되라 하네. 항상 달콤한 말과 감미로운 고래서가 되라네. 고로쇠가 되라네. 또 친구들과 만나도 절대 돈 한 푼 안 쓰는 뭔 새요? 구두쇠가 되라네. 참 잘 지었습니다. 또 울적할 때 감미로운 노래를 들려주는 이문세가 되라 한다네. 좋은 말이니까 참고적으로 해라고 스님이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요구사항인데 남자들보다 그 새가 되라. 그렇지만은 그 새라 되라 하기 전에 본인이 좀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근행을 해서 그런 수행하는 불자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신도들도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법회에 임할 때는 최소한 그래도 5분, 10분 전에는 나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그냥 숨이 차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걸 이제 헐레벌떡증 신도라고 그렇습니다. 헐레벌떡증 신도예요.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와갖고 좀 일찍 와서 좀 자리를 잡는다는 이게 좀 필요해요. 신도 종류도 엄청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떡 탐착 신도도 있어요, 여기에. 떡만 보면은 그냥 뭐 눈이 획획 돌아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떡 안 주면은 또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그런 신도보다는 좀 베푸는 그런 신도가 됐으면 어쩔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부지런히 수행하는 자세, 그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 짚어보면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는 것이 공부는 필요하죠. 또 이런 얘기를 스님이 또 얘기를 하면은 꼭 나만 갖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재발 절인증 신도도 있지 않습니까? 재발 절인증 신도.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좀 자꾸 이제 개선을 해서 좀 바꾸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이 짧지만은 우리가 이런 걸 잘 실천을 해보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제사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사라는 것이 그 어떤 이 생에 제사를 지내면은 다음 세계는 그 제사의 공덕이 내 몸이 된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는 그런 이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물이 불공하는 물건이 다른 세상에서는 내 어떤 육체가 된다.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사람들 베풀고 또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은 절에서 행해지는 모든 법회는 참석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살아있는 사람에도 잘해야 되겠지만 돌아가신 분한테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에서 행해지는 어떤 백중기도라든지, 또 절에서 하는 지장제일, 지장제일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합니다만 그러한 것은 꼭 참석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사 많이 지내가지고 집안에 나쁜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도 중요하고, 또 천도제라는 것은 길을 옮기는, 아까 말하는 식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뭐 한 번, 두 번 먹어가지고 그 어떤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그걸 또 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천도제도 뭐 돈을 떠나서 어떤 경전을, 부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그 음식을 드리는 것이 천도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좀 잘 해보고, 우리가 꼭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병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병을 좀 잘 수호해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마음 가져보시고, 특히 이러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일반 신도들이 오면은 좀 웃으면서 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오면은 그게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절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절에 오신 분들은 뭔가 모르게 마음에 어떤 그 응어리가 있고 또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걸 어떤 좀 보상을 받고 좀 치유를 받고 싶어서 오는데, 또 절에 와서까지도 상처를 입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 받은 사람들은 이런 교육은 어떤 지도자 교육인 것이지 일반 신도들, 평신도를 교육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 받은 사람들은 뭔가 좀 틀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가족처럼 대하라니까요. 그래서 오면은 커피라도 좀 사주고, 또 아니면 염주라도 하나 줘서 어떤 인연을 맺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잘 좀 새겨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나무가 그 성장을 위해서는 그 매듭이 있는데, 그 매듭이 있어야지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듭이 없으면 성장이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마음에 매듭이 있어야지만이 그 마음도 성장을 하듯이 어떤 힘든 일도 있고 또 좀 즐거운 일도 있지만은,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 양보하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좋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을 잘 해보는 그러한 불자가 됐으면 하고, 또 이걸 뭐 스님이라고 해서 다 뭐 100%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서로 공부를 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 머리를 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머리에 어떤 장단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림이 없기 때문에 머리에 대한 어떤 짧고 또 길고에 따지질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출가하면서 머리와 수염을 깎았지만, 또 스님도 역시 수행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깎고 있는 것이지, 완성돼 있다면은 뭐 머리에 길고 짧음을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다 알아서 모든 걸 아주 통달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어떤 선배의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우리가 좋은 것은 좀 받아들이고 또 같이 탁마해보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절대 뭐 스님이 잘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곡해는 하지 마시고, 아무튼 서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고 깊이 받아들여서 수행하는 그런 날로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